우리 호남의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동석해서 너무 따뜻하고 행복하고, 우리 특별히 곽 장로님은 오래전에 이렇게 재림 전도단을 통해서 알았죠. 그 딸 이내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다봐야 되는 딸이 있는데 제가 엄청 사랑했었거든요. 이내가 참 착해요. 우리 큰애, 작은애가 같이 안흥의 전원학교를 다닐 때 같은 학부모로서 가끔 이렇게 만나시고 했는데 참 믿음대로 살라고 무척 애쓰시는 우리 장로님 이렇게 모습을 뵐 때마다 늘 은혜를 받죠.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 사명과 연결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선 교사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표상적인 그런 증언들을 적나라하게 살피면서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언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신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경험해서 주신 자기 예언이 있는데 그것을 기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기별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변화시킵니다. 젊은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한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단순한 학문을 우리가 복습해서 배는 그것이 아니고 내 삶에 적용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순종하게 하고 그 역사 속에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을 듣게 될 때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삼손의 삶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과 품성 건설. 우리가 자주 품성 건설을 하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도덕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죠. 성경이 말하는 신본주의 품성이란 자신이 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차만별한 품성을 다 가지고 있고 어느 분은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도덕적인 품성을 소유했다고 해서 하늘나라가 선을 우리가 스스로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다. 의인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품성 건설을 잘 생각해요, 다시. 자, 영원한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방 땅으로 들어가야 사단이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 알고 맴돌고 인간의 의지에서 끝나면요, 이 사역이 신본주의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단은 안심하고 있어요. 그의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런데 액면 그대로 문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눈에 보이지 않고 믿겨지지 않아도 그대로 하는 노아처럼의 삶이 우리 생에서 만약 나타난다고 보면 반드시 이방 땅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제 분노하거든요. 분노란 말은 계속 투쟁할 의지가 있다, 끝났답니까? 끝났다. 분노한 건 성이 무너진 거예요. 사단이 이제는 비밀리에 다른 대사를 통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일했지만은 이제 결정적으로 안 될 때는 분노가 나타나요. 그게 마지막 환란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놀라운 희망이 있다니까? 그러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백성이
사단하고 우리하고 직접 대면해서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죠. 볼 거 없이 끝나죠. 그런데 십자가가 약속이 있고 지금까지 함께 동행한 예수님이 그때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대군 미가엘이 그 민족을 호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이 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환란은 자유의지를 강제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아멘. 법적으로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도록 강제해버리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끝나면 하나님보다 높이신 자유의지가 문제가 생기면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공의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환란에 위대한 무대 장치를 마지막 봉사합니다. 그 무대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백성들이 튀어나온다니까. 그 무대 장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성령의 알곡이 누구인지 세계에 알리게 되고 사단이 일시에 망하는 세상 끝이 오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단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러고 저러고요?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 세상 역사를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재림을 앞당기기도 하고 촉진시키기도 할 수 있다고 실물교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손 이야기를 너무 잘 아니까 한번 새겨봅시다. 제가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메모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표상하는 심판의 도구인 나실인이 했죠? 하나님과 언약관계로 나온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야 했냐면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게 심리요한이나 나사로 최고의 품성을 이룬 백성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지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야, 진짜 제가 언제 이제 나사로 얘기할게요. 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한마디 불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건을 만드는 게 요한복음 11장인데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인간 도덕의 표상인 웃사가 뭘 잘못했어요? 벗개가 그냥 막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막 뒤집어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았잖아요. 요게 이제 인간 도덕이거든요. 공의를 잃어버린 사랑이거든요. 니고데모, 사람 중에서 이 사람처럼 높은 도덕적 경지를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적인 사명과 순종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믿음은 십자가에서 승리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음이고 법궤를 진 백성들인데, 정직은 온전할 수 없는 인간을 그리스도의 의로 받으신다. 뭐가? 정직은. 자, 여기 그 뒤에 뭐 모세, 엘리야, 요나, 뭐 시몬 베드로, 윌리엄 밀러 이런 사람들 다 뭔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끝까지 성공했어요? 모세가 끝까지 성공했어요? 윌리엄 밀러가 끝까지 성공했어요? 교회 바깥으로 나갔는데? 요나가 회개하기는 했지만 자기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성질을 냈잖아요.
12만의 구원보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과 같은 품성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의인이거든요. 잘 보세요. 복음을 잘 보셔야 이 신비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맨날 침략당하면서 어려움당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에 얼마나 쉽게 세상을 다스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품성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하나님이 통치하던 그런 신정정치 시대인데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은 떠나가세요 해가지고 이제 사사시대가 열리거든요. 이 사사시대만 해도 덜한데 왜냐 남긴 자를 통해서 이러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왕정시대가 와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뭐 남방 북방 막 나눠지고 이 난리를 치고 지금 수천 종파로 다 찢겨진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블레셋 그 당시 뭐 암몬족 속이 여러 이제 포함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복음이 이방 천지의 99%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명과 잘 생각해서 오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저는 늘 언제든지 실제적인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 중에 뭘 제하라? 우상을 제하라. 근데 화이트보이는 제일 사단이 잘 우리를 속여서 활용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는 거,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거. 지금 선교사역도 우리 경영이나 눈으로 뭐 실적이 나타나고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놀랍게 승리하게 단순하게 세상을 끝나게 말씀하신 놀라운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요. 바로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명을 통해서 언약의 주인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하면 우리에게 영광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능들과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업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많은 영혼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우리 중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세상에 다 알았는데 너무나 나약한 그리스도로 우리 중에 머무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블레셋, 가나안, 시돈 족속, 히위 족속,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백성들인데 이스라엘이 뭘 몰랐다는 거예요? 전쟁을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왜냐하면 쳐들어와서 수많은 인명이 죽고 조공을 바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까꼴로 그렇게 산다니까요. 세상 번영 조금 얻어먹으면서 조공 바치면서 강력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는 전쟁을 싫어한다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사사기 3장 4절에 보면 모압, 그 다음에 블레셋, 암몬 이런 이방을 하나님께서 강속해 하셨다.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고 사명에 대해서 그냥 다 뒤로 빼니까. 그래서 거기 조공을 거기다 바쳤다니까. 우상의 제물이다. 이렇게 예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하시면 할 수 없이 뒤로 물러가서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남은 나실인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 결국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 역사를 계속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복음 전쟁이에요. 우리 사명과 관계가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 구약 얘기는 엉뚱하게 전쟁 이야기로 끝나고 말아버려요.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입산 이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할 수 없는 차선책으로 심판의 도구로 남겨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러면 우리도 마지막 남은 백성입니까요?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이 누군 거예요 지금? 표상 나에게. 잘 보셔야 돼.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신인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언약을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뭘 대지 말라겠죠? 이 머리가 뭘 상징하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머리는. 예언의 신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하는 충성은 헌신이에요? 헌신 아니에요? 헌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을 망쳐놔. 저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니까. 이경남 집사님 아니까 웃네. 잘 들어야 돼요. 제 얘기는요, 귀담아 듣지 않으면 몰라요, 절대. 이 언약을 깨는 남은 자손을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글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봐야 돼요. 삼손이 눈이 멀었어요? 눈이 빼졌어요?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가를 뺐어요? 빼버렸다. 오늘 문화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들이요, 하나님을 보고 시대를 보고 위치를 보고 내가 할 일을 잃어버리게 눈을 빼버렸다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멀은 게 아니라 눈을 뺐다니까.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눈이 빠지면 어떻게 하냐면 보는 거에만 신경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은 거나 마찬가지지. 이게 문제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고 우리의 감덕이나 이런 거, 의지나 감정으로 느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잘하면 뭐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될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나가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연자맷들을 돌죠. 연자맷들을 돈다는 것은 자기의 마당터나 자기의 줄이 넓혀서 세계로 나가는 거요. 꼭꼭 얽매여 있는 거예요. 가기는 갑니까? 안 갑니까? 뺑뺑 가는데 쳇바퀴 돌도 뺑뺑뺑뺑뺑 도는 걸 화이트는 너무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세계 땅끝까지 나가라는데 세계 사업으로 해놨다고 하는데 세계 사업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렇게 나가요? 인간 경영으로 끝나지. 이 중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요 끝까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 못해요. 연자맷돌에 붙들려서 가기는 가. 세상 끝까지 가야 되는 가기는 가는데 꽁꽁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조롱받는 자비의 복음이 인간 도덕에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권능을 행하고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 가야 되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앞당겨오는 놀라운 예언적 도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못 때문에 지금 뺑뺑뺑뺑뺑뺑 쳇바퀴만 돌고 있다니까. 그래서 인친의 사업의 주안점, 여러분 가서 요 뒤에 이 코데이션 쭉 찾아보세요. 글자 그대로 다 있으니까. 교회들은 기회 이때 쳇바퀴를 돌듯이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의 공의를 받도록 외딴 시골과 섬지역, 대도시, 특수문화권, 큰 길과 쌔길, 외진 구석까지 빠짐없이란 말이 나와요. 샅샅이란 말이 예언의 그대로 나와 있다 이게. 그럼 빠짐없이 해야 되면 이북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슬람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우리 힘만 가지고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매달리고 말씀대로 그냥 가면서 죽어버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처음에 복음의 터전을 싣는 건요 순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성경 몇 권 가지고 저 압록강에 와서 죽은 선교사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신분주의 선교를 업적을 계산해야 돼요? 10사람이 예배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왔으면 그건 굉장한 수확이고 성경하고 순교당해서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눈을 여러분 다르게 떼야 돼요. 성경을 보는 눈을. 여기 실물교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약속했죠? 언약이죠?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혼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 너무 분명한 말씀이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이 노래도 있죠. 스바냐에서 나오는 내가 너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기쁨. 이 말씀을 어디다 비유하고 예언의 신은 얘기했냐면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시면서 했다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도덕이 세상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지 탕자의 형 얘기가 뒤에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셔서 막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뻐하시는데 탕자는 하나님 마음과 같았어요? 틀렸어요?
불평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오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대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 모르면요, 그렇게 한다니까. 인간 경영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한다니까. 아버지의 기쁨의 노래에 맞춰 합창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구주의 비유 가운데 지금까지는 이 기쁜 장면의 화음을 거스리는 불협화음이 없었다. 하늘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천사들이 찬양이 다 똑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화답했는데, 이 탕자의 형한테서는 그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는 이와 같은 성질의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신다 하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까꾸로 갔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 소리와 춤추는 소리, 여기 하나님의 가슴과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런데 탕자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탕자의 형이? 이게 문제예요. 여기 안식교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 탕자의 형이라고 비유하고 있다니까, 여기서.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처럼 잃었던 동생이 돌아온 걸 기뻐하지도 않았다. 기다리지도 않았어. 부친의 염려를 한 번도 걱정하거나 나누어 보지도 않았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품성입니까? 이 품성 갖고 하늘 간다고? 그는 한 종에게 그 잔치에 까닭을 물었고 종의 대답은 몹시 질투하게 만들었다. 이상하잖아요? 그는 잃었던 동생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는 탕자를 후대하는 것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소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씨 뿌리기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부친이 나와서 그를 달랠 때 그의 교만과 악의가 드러났다. 그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신의 생활을 보수 없이 일한 봉사의 쳇바퀴 생활로 논한 다음 그 사실을 방금 돌아온 동생에게 베풀으신 호의와 비교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산 거요? 아버지의 아들로 산 거요? 사꾼으로 산 겁니까? 나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주니 그럴 줄 몰랐다. 우리가 자칫 이런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때까지의 그의 봉사는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서의 봉사였다. 종으로란 말은 너무 좋은 거예요. 사꾼으로서의 봉사했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다. 요셉은 때때 옷을 입고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게 하루아침에 안방에서 어디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방으로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방의 노예로 끌려갔다.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를 섬겼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그 문화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허비하는 이방 땅의 객이었으나, 잘 보세요. 다른 관점에서 이걸 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거 나가라서 실컷 다 쓰고 뭐 허랑방탕한 것 같지만은, 탕자가 누구를 믿었을까? 그렇다고 뭐 바알 섬겼을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잘 보셔야 해요. 여기서 예수가 지구라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방이 하나님을 알았다. 예수가 지구라는 이방에 와가지고 미움과 고난으로 버림받은 것은 십자가의 다른 일입니다. 엄청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까지 그렇게 당하시고 말았는데, 결국 그게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의 전체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이방 땅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내 안일에서 그 허락이 말이 아니라고, 불가능하다고. 내가 형편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그 비싼 호주 가서 돈 내가면서 일해나, 이렇게 따지고 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훌륭한 능력자로 보여요? 아무것도 못하는 분으로 보이는 겁니까? 내가 볼 때. 그렇게 다 살고 있다니까? 지금 이 설교 뒤에도 그렇게 살걸요, 아마? 그러면서 뭘 깨닫고 뭐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럼? 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크레침의 이방 땅 사명을 받으러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는가? 우리가 셋째 천사의 사명은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는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지성소 그 문이 들어가셨을 때 따라온 백성들에게 이 기별을 주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전하는 역사는 성령의 이슬 정신으로 전하게 된다 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거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짧은 말뚝주에 묶여 있었는가? 막 한때 그랬죠? 오병이어 사건 때 막 뭐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대로 교회 하자고 막 백성들이 할 때 마가복음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의 사명의 말뚝줄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나만의 농사를 즐기던 탕자의 형이 되려는가? 우리 안에서 잘하고 있죠? 다 준비 잘 돼서 잘하고 있죠? 이렇게 탕자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모양은 우스꽝스럽지만 탕자만 못했다니까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이방에서 떠돌다가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만 못했다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요, 절대 일 안 해요. 삼손은 거라사의 광인처럼 쇠고랑줄에 묶여 쇠고랑줄을 끊었다 했어요. 마지막 사명, 심판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쉴 것이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드디어 나신으로서의 역사를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설이 판치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게 그의 역사였는데,
살아서 자기가 나귀 턱뼈로 뭐 수십 명씩 한꺼번에 막 때려치고 한 그거보다 뭘로 끝냈어요? 죽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심판을 인친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내가 이제 핵심은 죽음이에요. 간단히 끝낼 얘기가 아니에요. 삼손의 회개가 무엇인지 단순히 잘못했어요 하고 우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는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언의 신을 제가 쭉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 부담을 얼마만큼 느껴야 되는가를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가지고 가세요. 요만큼 갖고 가도 되고 안 가지고 가도 되고 저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는가 몰라도 해도 되고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자, 선지자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요. 만일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할애된 노력의 몇 분의 몇이? 10개라면 9개가 결코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면 얼마나 큰 발전을 일으켰는가. 예수님이 이미 오셨을 것이다 해버렸다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지시와 일치되게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 말씀 앞에 당신의 축복을 보류하셨다. 예수님이 못 오시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지체되는 이유가?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져야 될 시간과 재능을 맨날 안에서 공부한다고 이렇게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 여러 곳에 결국에는 이제 화인 맞아버려요. 웬만한 말씀 듣고도 끄떡도 않는 사람이 만들어진다니까? 제가 여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연자 맷돌을 도는 불순종, 조롱받는 이 자비의 복음을 보면서 삼손은 가슴에 한이 맺혔겠죠? 그렇게 하는 자기 눈이 빠지고 연자 맷돌 도는 자기는 그렇지만 누가 지금 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걸 보면서 견딜 수 없었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런 사람은 돼야 돼요. 아멘. 이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났다고 했어요. 어떻게 자라나나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자라나요. 누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삼손이 어떻게 하든 말든 깎은 그날부터 자라난다니까.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실패가 없어요. 이 백성에게는. 이게 셋째 천사의 위력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삼손이 재주를 보기 위해서 아마 우스꽝스러운 어떤 일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돌면서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다리를 들면서 들으라고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걸 보러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3,000명이 저 하수인들이요 국가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입니까? 누가 이렇게 모이게 했을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머리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삼손을 위대하게 끝나게 하려고 고심고심하면서 무대장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삼손의 제주 구경원 귀인들이 3,000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주위에는
얼마나 모였을까요? 십자가 구경으로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구가 80억이면 한 80억 명이 모였을까요? 우주 세계가 다 보고 있었다니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쫓겨난 거 아니에요? 십자가 이후에. 죽기를 각오한 심판의 도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여러분이 가지고 예수님의 나를 쓰시는 하나의 도구가 되려면 죽기를 각오한 심판의 도구가 나도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만 사단 앞에 나갈 것입니다. 나신인의 목적이 자아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로서 완성됐다는 사실을 이 사건에서 보면서 여기 나는 현대진리의 사업이 모든 사람의 관심이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을 보았다. 진리의 출판은 조용하고 소리 없는 기별 전단자에게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주의를 돌리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경고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며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깨닫게 해주시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다. 지금 이 세상에 저렇게 된 문화에서 막 경고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소자 목사님이 소리 지르는데 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가감없는 기별이 7가지를 한꺼번에 완성한다고 선지자가 다 한 걸 여러분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할 수 없어서 하는 최하의 선교 사업으로 알고 있다니까. 이놈의 정신을 어떻게 뜯어 고칩니까? 열한 곳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1기별 68쪽이 제일 자세하게 얘기해 놨어요. 실망 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었는데 그 믿음을 지켰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게 아니야. 연합의 정신으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밝혀지는 하나님의 비밀의 섭리를 따르고 뭘로? 인간의 지혜의 경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맨날 믿음으로 만나는 의만 얘기하지 경고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럼 성경의 기록이 뭐예요? 그 얘기한 게. 왜 그 액면대로 그걸 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했다면 사업은 끝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아멘. 그럼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노순호 장로님에게는 조금 더 감사합니다. 큰 핵심이란 무엇인가? 잘 보세요. 환란이요, 우리를 위해서 설치한 마지막 사단의 봉사예요. 환란이요 오라 하는 예언이신 문구도 있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그거 피하려고 뭐 신라면 먹고 난리죠? 그거예요? 시련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참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그리고 이런 자를 구원하기 위한 자부정을 삼손 얘기 아니에요? 원수와 맞서는 연합을 오케이? 공동 위험을 알고 우열의 다툼을 그치게 되고 누가 많이 알고 누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고 진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기도는 응답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형제의 사랑이 그분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뭐가? 시련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 갖고는요, 말 안 들어먹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안 들어먹는다니까. 목숨이 촌각에 왔다 갔다 해서 막 하늘이 무너지고요, 막 공기가 찢어지고 섬들이 막 있다 없다 하고 이렇게 해야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지. 하도 예수님 재림이라고 해싸가지고 이제는 재림 믿도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기별은 확장되어 큰 힘이 돼요. 뭘 하니까 아까 삼손처럼 목숨을 내걸고 내가 마지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수한다고 생각하고 이 원수들을 옷 대가리들서부터 멸절하는 이 마지막 심판 사업에 자기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게 됐을 때 그 기별은 확장되어 큰 힘이 되어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분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시대가 우리에게 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웬일이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는 가장 쉬운 언어로 말씀하셨다. 모든 공상들을 떨쳐버리기를 바라시며 얼빠진 환상들을 분쇄하기를 원하시며 나의 포도원에 가 잔소리하지 말고 포도원에 가라 다 했어요 안 했어요? 11시 일꾼들에게까지 다 했죠? 1시간밖에 이럴 시간이 없는데 너희들이 확실하게 성령하고 구원받고 오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잔소리 빼기 말고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게 틀리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하게 무르익인 밭을 가르치신다. 우리들이 열심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때 삼손이 그냥 놔뒀으면 삼손은 살아나요? 죽나요? 연자맷돌 맨날 두드려먹으면서 재주 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눈도 빼고 그냥 자기 목숨 안 바치고서는 사명 안 하면 살죠?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네 우리? 그러면 오늘 설교 100점이요. 뭐 얘기할 게 없죠.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을 위하여 진리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아는 게 뭐냐면 당신의 사업이 선교적인 방면으로 더 전진하도록 명하셨다. 이걸 누가 고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잘 배우면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시는 실제 사역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니까. 삼손이 이걸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3,000명 모여놓고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요 그냥 지나가면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런데 이게 딱 들어와서 세포를 바뀌어지면 이 사업을 하게 된다니까. 난 그걸 경험했어요. 그걸 여러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건데 우리가 이걸 짓밟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믿음으로 말하면 의, 이론 그거 하는 건 인간이 할 필요 없다는 사람들 되게 이걸 짓밟아요. 그리고 이원론을 만들어 놓고 말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그러면 그렇지 뭐 인간이 해봐야 뭐 다 놀고 앉았으니까 누가 멋진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뒤에서 박수를 치고 난리죠.
여러분 기별을 전할 때요. 언어 한마디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충성된 신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업을 해야 한다. 저들은 단순성과 순결성 및 그리고 엄숙한 성실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말씀이나 교리를 가지고 수고한 자들은 저들의 책임을 수행하는 일에 충성해야 한다. 뭐 뒤에 얘기는 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뒤에 어마어마한 자료가 다 있는데 우리 아내가 딱 시계 얘기를 하니까 밥 못 얻어먹어요. 잘못하면. 목사님 이야기 말씀을 잘 듣는. 아침 시간에 이런 데 쓰면 뭐 1시간 반 해도 되는데 아내가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 생애는 시작. 그리스도의 생애는 싸움이요 전진이다. 이 싸움에는 면제가 없다. 노력은 계속적이고 끈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승리를 지속하는 것은 중단 없는 말씀 연구에 의해서이다.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이게 나오지도 않아요. 또 그리스도의 성실 시작. 그리스도인 성실은 불가항력의 힘으로 얻어지고 확고부도한 목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요한일서 4장 13절을 주석한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ST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맞습니까?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이므로, 성령이 오신다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과 똑같이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거하게 된다는 사실, 이걸 믿으라고 하면서 라오디게아 상태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상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묘수가 계속 나오죠. 경영이 나오죠. 그거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초기문집 42쪽 한쪽 도모입니다. 시작. 사단은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현대 진리는 글자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 선교적 노력을 의미한다. 복음전도 631쪽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는데 우리 기별 갖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성령 기별, 성소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중요한 기별 가지고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니까. 전쟁하여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큰 외침을 외쳐? 나는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씌울 덮개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초기문집 271쪽에 256쪽 이런 데 보면요, 환난을 이기는 티켓이 이 안에 들어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누구라고요?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 안에 숨는 거예요. 두 개만 읽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그냥 끝낼라 했더니 마무리가 안 되네. 시작. 우리는 앞날에 어떠한 특별한 시기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특별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며 세상을 경구하는 우리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세상의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 더, 그래야 밥 줘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하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진 않는 한, 이거 약간 거짓말을 섞였나? 구원받을 수 없다겠는데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코데이션도 있다니까. 이 마지막 백성의 구원은요, 세상 구원과 달라요. 사명과 구원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한 통속으로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께서 하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쓰는데 쓰임 받아서 그 도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지 못해요. 이 사실을 잘 이해하면서 부디 우리 백성들이 와서 제대로 배워야 돼요. 진리의 정확한 적용을 우리 선교사님부터 다 배우고, 이게 사실과 어떻게 내 삶에서 달라지는 적용이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는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도 못 읽어요. 미안하지만. 저 자랑 아니에요. 저는 다 모든 걸 다 포기했다니까. 다 버리고 재산이고 뭐도 다 포기하고 다 몇 번씩이나 포기해봤어요. 그 지가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반대가 많았는데 아내가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23일 동안 혼수 상태를 오지 않나. 성령이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요 글씨는 없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